자, 오늘 이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을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파괴하는 그러한 어떤 이념과 또 철학 또 그러한 세력 그걸 좀 이제 다루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압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좀 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다양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한편 추상적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각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엔 또 많은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철학과 사상 뭐 같은 거지만 그다음에 많은 학문이 있고 종교가 있고 또 어떤 인간의 문명의 그 다양성은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시는가 또 이 사람은 예, 이 본성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락했다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PC주의, 그 다음에 또 어떤 예, 이 세상을 사람을 궁극적으로 파괴하는 그런 철학 음,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 그 왜 나올까? 뿌리가 뭐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래서 좋은 지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는 좋은 거잖아요. 도덕과 윤리는 좋은 거고 중국의 뭐 공자 맹자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정말 인간이 해야 될 도리, 사람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 뭐 얼마나 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서의 갖추어져야 될 참 그 어떤 품성, 태도, 음? 어떤 그런 성품,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동양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어떤 육아 뭐 심지어 중국의 여러 그 철학은 뭐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참 다 말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그건 결국은 가만히 보면 결국은 사람을 꽤 좋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뭐 서양 철학도 어, 사람에게 어떤 도덕과 윤리를 아까 그 중국의 어떤 공맹사상처럼 뭔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철학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신본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다음에 또 인본주의 있고 계몽주의 있고 그 외에 뭐 실존주의 철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부터 올라오는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다른 동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사람이 본성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이 다 하나같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식조차도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니 왜 아니 나는 상식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참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걸 따르지 않냐고 왜 이렇게 사회주의 정책 그다음에 공산주의나 또 좌파나 PC주의나 또 어떤 뭐 파시즘이니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모택동 또 마오주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역사를 봐도 굉장히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땅과 그 지역, 그 국가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저 북한에 있는 저 주체 사상에 깊이 물든 저 중국 저 북한의 저 공산주의 김일성 어? 벌써 80년 가깝게 그러한 어떤 이념과 철학으로 통치했지만 나라가 저기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정말 북한은 여러분 탈북자들의 수기, 정치범의 그 상황에 대한 그 숙이나 이런 거 그 탈북자들의 책들 읽어보면은
정말 끔찍하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도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저걸 꼭 붙잡고 있냐고요.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뭐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해도 북한에 비하면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이거는 탈북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는 또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뭐 취업이 안 된다, 뭐 경제가 나쁘다, 물가가 뭐 얼마나 또 이 사회적 여러 문제들이 우리 또 그런 거 참 안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한 가지 중요한 전제는 뭐냐? 절대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이걸 제일 먼저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세상을 만들려는 그런 그 생각은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우리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람은 절대 세상을 이 세상 완전하게 완벽한 정부, 완벽한 어떤 사회 보장, 완벽한 어떤 뭐 기업, 완벽한 군대, 경찰, 완벽한 뭐 사법부, 완벽한 뭐 경제, 뭐 완벽한 뭐 의료, 뭐 완벽한 예술과 문학, 철학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뭐냐? 그러면은 뭐 그러면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어떻게 뭐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뭐가 됐든 그냥 그냥 그럭저럭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안 되는 거. 자,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가장 좋으냐? 즉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해야 돼.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체제를 만들고 좀 더 좋은 지식과 좋은 관습과 풍습과 문화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고 죄성이고 타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 그런 지식, 그런 철학, 그런 이념을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내 가지고 그러한 체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그나마 이 세상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이 살기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 잘못된 그 철학이나 이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냐? 뭐 아까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자연주의, 그 다음에 환경주의, 그다음에 정치적 좌파, 그 다음에 개인의 발전을 무시하고 자꾸 공동체를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이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자꾸 이렇게 소멸시키고 공동체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 그래서 한때 이제 이 기독교 문명이 왕성했던 서구 사회도 기독교가 서서히 퇴조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사람이 주도해서 좀 더 세상을 좋게 만들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된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반문명, 반산업. 그러니까 이제 루소 같은 사람이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고 그래서 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기술이나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에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왜? 자,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도 옛날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고통을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뭐 조그만 뭐 어떤 몸에 좀 문제가 생기면 옛날 사람들은 적절하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고
그냥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예? 눈이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경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안경이 없으면 그냥 흐릿하잖아요. 흐릿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눈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하고 또 우리 이빨이 치아가 아프면 어때요? 옛날 사람들은 치아가 아프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뭐 다리가 부러지든가 어떤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적절하게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걸어가는 것보단 자전거 타는 게 좋고 자전거 타는 것보단 자동차 타는 게 좋고 또 이왕이면 더 좋은 자동차 타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만약에 저 어디 뭐 경기도 어디를 걸어간다고 쳐봐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차로 가면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요. 또 우리가 이 집도 주택도 봐요. 옛날처럼 막 무슨 뭐 초가집에 살고 움막에서 살고 옛날처럼 형편없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단 이렇게 냉난방 시설이 있고 또 좋은 주택 건설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또 음식도 그래요.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좋죠. 그렇지만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됐고 더럽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또 상하수도. 여러분 이 상하수도는 정말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는 것도 상하수도예요. 과거처럼 그 먹을 물과 그참 인간이 어떤 잘못된 인간이 어떤 위생 처리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도 옛날 사람들은 휴지도 없고 옛날 사람들은 그 옛날 왕들조차도 그 제대로 그런 위생이 굉장히 불편했다 힘들었다고 씻지도 못하고 마음껏 추운 겨울에 뭐 이 추위에 어? 따뜻하고 따뜻한 물 따뜻한 어떤 그런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또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에어컨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그 무더운 여름철에 막 땀 흘리고 막 더위에 헉헉거리잖아요. 자, 봐요. 이런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쨌든 좋아요. 사실 뭐 스마트폰도 뭐 나쁘다 많이 그러지만 아니 스마트폰이 있어갖고 얼마나 우리가 편리합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서 얼마나 간편하게 뭐 어떤 행정 처리도 할 수 있고 은행 처리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얼굴 보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게 없다면 불편해요, 솔직히. 컴퓨터가 없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생활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막 불편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물론 컴퓨터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자,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완전한 걸 바라면 안 돼요. 자동차 사고 나갖고 1년에 죽는 사람 많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의료 사고도 죽어요. 또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것도 안 좋은 점 많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잘못된 정보, 잘못된 것들 많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전체주의가 왜 나쁘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을 삭막하게 사람들과 관계가 기계적이고 정도 없고 또 굉장히 억압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도 위축되게 만들어서 기업을 죽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왜 그런지 아주 못되는 거 하나 있죠. 자꾸 부자를 자꾸 못된 사람으로 치부하고 음. 자, 결국은 어떤 관점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 그것이 결국은 어때요? 어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 근데 그 결과는 안 보고 지금 당장 막 자기 그런 잘못된 관점으로 어떤 사법부가 무너져도 뭐 국가 공권력이 무너져도 뭐 군대가 무너져도 또 뜬금없이
뭐 자꾸 미국을 싫어하고 중국을 좋아하고 뜬금없이 자꾸 일본을 싫어하고 또 어떤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북한을 그냥 숭배하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점점 어때요? 적어도 우리 사회,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를 더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좀 더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어떤 그 보수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가 또 발전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그거를 꼭 못하게 만들어요? 예. 좀 더 인간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발전을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사회는 이 사람의 번영과 행복을 아주 교묘하게 파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게 바로 좌파들이에요. 이 좌파란 말을 쓰면은 자꾸 그걸 정치적으로만 이해하는데 이 좌파들은 애초부터 인간이 행복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고 발전시키고 좀 더 사람들이 생활이 편하고 좀 더 세상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을 이 좌파들은 하질 않아요. 그걸 오히려 죄악시하고 그런 걸 오히려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툭하면 그 좌파 성향의 그 사람들이 어때요? 하면 파업하죠. 기업을 막 그냥 쥐어뜯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자꾸 싸움에서 정치적 상대 그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 죽이려고 하죠. 그것도 잔인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법부까지도 막 쥐었다 흔들었다 해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판결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식, 더 좋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래요. 아이들이 더 건전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아이들이 편안하게 또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 종교조나 뭐 이런 이상한 잘못된 교육을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뭐 경쟁이 나쁜 것이 나쁘니까 경쟁을 하지 말자 시험을 없애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밖에 나가서 무슨 체험학습 시간이 많고 또 어? 선생님들에 대해서 무조건 적대적인 그런 관점을 대하니까 선생님들이 뭐 이건 뭐 아이들을 지도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럼 아이들은 제 멋대로 크고 자 이게 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개인이 다 힘든 거예요. 세금을 세금을 좀 적당하게 걷어야 되는데 뭐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놓으면 다 개인이 힘들죠. 기업이 힘들죠. 음?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 활동해서 기업을 키우고 여러분 기업이나 경제가 커야 이 사회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모든 게 도로를 까는데도 돈이 들고 건물을 세우는데도 돈이 들고 의료 의료 체계를 세우는데도 돈이 들고 정부를 운영하는데 돈이 들고 그다음에 각 개인이 자기가 충분히 일한 만큼 벌면서 적절한 세금을 내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그리고 또 집도 한 사람이 뭐 10채를 사든 100채를 사든 왜 그거를 자꾸 막을까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제도, 움직임, 사회 체계,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밑바탕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됐든 간에 물론 어차피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여러분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게 좋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나니까 자동차는 싹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요. 자동차가 싹 다 없어졌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옛날처럼 뭐 말 타고 다녀야 되나? 뭐 걸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몇 날 며칠을 걸어야 되나? 어? 자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문명이나 제도나 체제가 다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 사고 많이 나지만 자동차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또 의료 사고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원 싹 다 없애버려 의사 싹 다 없애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아이들이 시험 치는 거 사실 뭐 시험 누구나 다 우리가 시험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자기가 뭘 했으면 그 평가나 기준을 확인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대로 성적을 매겨서 그 성적대로 또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또 뭔가 좀 더 많은 것 혜택을 주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작정 평등해야 된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 모두가 같아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획일화시키면은 어느 사회가 발전하겠으며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은 개인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확실히 개인의 자유, 하나님은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루셔요. 단체적으로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개인주의도 장단점이 있긴 해요. 너무 지나치게 개인주의면 굉장히 삭막하죠. 그렇지만 너무 막 개인의 자유를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만약에 앞으로 겨울이 다닐 땐 두 사람, 세 사람이 다녀야 된다. 만약에 그런 법을 누가 만들어 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건 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누르면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고 그 원리가 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들은 이 사람들 그다음에 아까 잘못된 계몽주의자들은 그냥 우리가 다시 그냥 옛날 이런 산업화도 없고 공해도 없고 이런 뭐 온갖 이 세상의 삭막한 현대 물질 문화가 인간성을 뭐 파괴하느니 뭐 우리 이런 거 없는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자 뭐 하자 헨리 소로우 같은 그런 이상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또 맨날 뭐 호숫가에 오두막 가가지고 뭐 집 짓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삶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거냐? 그러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소를 키우고 누가 젖을 짜고 누가 물건을 생산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인간의 번영이나 행복이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환경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주의자들도 현실적인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태양광이니 이 자연을 이용한 하지만 이 지금 문명이 이게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 원전을 지으면 안 된다는 도, 뭐 원전이 위험하다는 도, 또 핵에 대해서도 핵이라고 하는 게 물론 핵 물질이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그걸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고 이런 부분에 세상을 이해해야지. 예, 특히 우려가 되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자꾸 없애고 상권 분립을 자꾸 흐트리고 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뭔가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뒤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자기네 정치적 세력을 어, 세우려고 하고 어, 또 뭔가 이 세상을 어느 한쪽으로만 자꾸 몰아붙여 갖고 한쪽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걸 누가 하냐? 누가 합니까? 공산주의 사유주의자들, 이 좌파 이쪽 계열들은 말로는 저들은 뭐 평등을 얘기하고 말로는 저들을 세상을 또 공평하게 아름답게 말은 하지만 저들은 굉장히 속성이 잔인해요. 예, 여러분 속성이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라면은 딱 봐도 적어도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봐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한 건 전부 다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또 개인을 존중하고 또 최대한 각 개인을 발전시키고 각 개인이 좀 더 모든 면에서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저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저 북한을 보십시오. 저 북한은 오직 노동당, 이 공산당, 이 노동당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여기만 잘 먹고 잘 사고 여기만 호의호식하지 나머지 주민들은 완전히 다 뭡니까? 완전히 그냥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그게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좀 더 깨끗한 거리, 더 좋은 건물, 안전한 어떤 사회 제도, 정치 제도, 법 제도 자꾸 이렇게 좋은 방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보면은 꼭 그런 방향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기어코 뒷목을 잡고 기어코 발을 걸게 넘어지고 꼭 이상한 감성팔이 해가면서 사람들을 자꾸 그릇된 방향으로 끌어내고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전반적으로 진짜 독재를 하고 진짜 이게 뭐 공산주의식 그다음에 왜 우리가 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에 왜 우리가 저들 앞에서 어, 불종 네? 왜 저들 앞에서 우리가 저런 전체주의 공산주의 저 사악한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모든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자유로움도 없고 활기도 없고 왜 우리가 저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왜 가야 되는가? 왜 개인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갖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굉장히 막 무슨 뭐 탐욕적인 기업가, 탐욕적인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그런 말을 하는 그들 자신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불법적이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잔인하고 맨날 뒤에서 음모나 꾸미고 공작이나 꾸며서 국민을 선동질하고 거짓으로 선동질해서 거리에 뛰쳐나와서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2000년도 이후에 어, 그 광우병 사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국가여정 큰 재난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막 울겨 먹으면서 그러면서 결국 자기네들 이익 챙기고 뭐 세금을 축내고 국가의 모든 행정력을 마비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막 어떻게 하면 싸움, 분쟁 자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게 이게 좋은 거냐 이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내 개인이든 내가 속한 영역 어디나 야 이게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이게 과연 나를 진짜 내 자유를 확 보장하는 걸까? 이게 정말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해주는 걸까?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야지. 가면 갈수록 결국 잘못된 방향에 서면은 결과가 뻔한 겁니다. 어, 지금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야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번영이나 어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누렸던 이런 자유, 그나마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그나마 누렸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구나. 그럼 이걸 누가 하느냐?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누가 만드는지 그걸 좀 보라는 얘기죠. 제발 그걸 보고 그걸 알아채고 그러한 자들의 정치와 그러한 자들의 활동이나 그러한 자들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철학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그런 걸 잘 봐서 이런 것들은 내 개인에게도 안 좋고 우리 가족에게도 안 좋고 우리 교회도 안 좋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안 좋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도 안 좋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외국인한테는 엄청나게 우대를 해주고 자국민은 완전히 그냥 정말 거지처럼 여기고 그리고 또 이 정치하는 인간들을 보면 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거의 쓰레기급이에요. 솔직히 말해. 솔직히 쓰레기급이에요. 앞선 세대 정치가든 그나마 뭔가 민족과 국가를 생각했는데 내가 볼 땐 2000년 90년도 후반부터 그 이상한 뭐 김뭐라고 하는 그 인간 아니 그저 90년도부터 보면은 그 민주화니 뭐니 맨날 이런 떠들어대는 이런 인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 사회에 해를 주고 어, 폭동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기업을 막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들 어, 어떻게든 국민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세금으로 다 뺏어가고
이제 뭐 좀 집 가진 것 가지고도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협박질을 하고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세상에 돌아가는 그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했을 때 세상이 그래 그나마도 좀 돌아가면서 세상이 유지되게 하지만 이 세상이 확실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거부한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결국 우리만 힘들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나라만 점점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 전체를 봐요. 지구상 전체. 이 지구상 전체를 봐도 딱 봐도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또 안전하고 진짜 좀 공정하고 그나마 더 정의롭고 뭔가 좀 이성적이고 이런 곳이 더 살기 좋지. 좀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지금 이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어? 맨날 저기 부동산 갖고 그냥 그 별것도 아닌데 맨날 뭐 집이 어쩌니 저쩌니 그따위 얘기는 하면서 막 오히려 더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뜯어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점점 살기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 사회와 상황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는 거예요. 주고받게 돼. 그래서 어느 세대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그 시대가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고 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안 맞잖아요. 안 맞는다.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랬는데 왜 지금은 이러나. 벌써 시대가 벌써 서로 바뀌어서 그 시대의 영향을 그 시대 사람들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을 좀 더 그래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또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 또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인간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어, 근데 이러한 것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어떤 개인의 경건주의만 강조하죠. 경건주의.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체제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표를 갖다 주고 그런 자들에게 지지하고 그런 자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해서 이 집단 망상, 집단 광기 이게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2000년도 그 전후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토대 위에서 이걸 움직이는지 그런 일반적 관점으로도 잘 알고 있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또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각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분명히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많이 또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하는데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 다른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이든 어느 영역이든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근데 기독교인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된다. 그 무슨 미국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봐도 그렇죠. 저 중국 봐요. 저 북한 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완전히 뭐 잘못된 방향으로 가잖아요. 네,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더 계속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국가 또 거기에 속한 각 개인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좀 다스려 주시고 주여 제발 좀 어둠이 물러가고 저 어둠의 세력들이 속히 좀 주의 권능과 힘과 그 빛으로 저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